여기 계속해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정말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십계명이 구약 율법의 토대라면 팔복은 신약 복음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대란 율법과 복음을 담고 있는 마음의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돌판에 새겨 주셨죠. 돌판에 새겨 주신 것은 돌판에 새겨진 문자만 보고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마음을 다하여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겠다는 표시로 몸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 이 마음까지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의 할례와 더불어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태도를 취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몸의 할례는 강조하는데 마음의 할례는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고 교만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은 사라지고 재앙, 저주만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을 보면은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어려운 말 하나 나오죠.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머리털을 모지게 이제 깎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어떤 풍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스라엘만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들도 위생상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행한 할례는 같지요. 우리가 다 이렇게 이게 눈썹에 다 문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신의 의미는 각자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몸에 행한 할례는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이에요? 이방인의 할례에는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복의 통로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믿는 자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그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할례를 그들이 받았든지 할례를 행했지만 몸에 표시는 있지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저주의 대상, 심판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언약의 할례를 받았지만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 이방 민족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무엇으로 마치려느냐? 육체로 마치려느냐. 같은 의미예요.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므로 저주의 대상에서 축복의 대상이 되었지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저주가 임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옛날 언약 신해선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남편으로서 그런 이제 역할인데 이스라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세상으로 나갔다. 이제 그 언약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다르다고 하면서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준다고요? 돌판이 아니고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거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의 성취예요. 돌판에 기록한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는 거예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래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알아지는 거거든. 알아지는 겁니다. 자꾸 뭘 이렇게 목사가 설교는 합니다마는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또 잘한다고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뭐 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계시된 이 말씀,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모든 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지혜가 없는 듯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팔복을 할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 이상을 주신 거예요. 뭘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선물. 그러니까 마음에 뭘 한 거예요? 구약의 용어로 하면 마음에 할례를 해 주신 거야. 구약의 할례는 각자가 다 자기 몸에 피를 흘려서 했지만은 이 신약의 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보혈을 흘려 주셔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내가 뭐 예수를 잘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은혜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예요?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대로 어떻게 됐다? 이식이 되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8가지의 복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탁월한 영적 유전자. 할렐루야. 그걸 받은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육신적으로 이 씨라는 걸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은 거 부인할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기질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탕자 이야기를 자주 얘기하잖아요. 나갔지만은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예요? 아버지의 자녀거든. 고생하다가 돌아옵니다마는 돌아오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뭐 세상으로 여러분 나갔다.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적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어 잘 알지 않습니까? 수천 킬로 떨어져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유전자 기질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음의 할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팔복이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이 무엇이에요? 어떤 대상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도가 가진 본질적인 특성, 이 정체성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으로 예수 믿는 사람, 즉 팔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 그 후보 이제 청문회 할 때 이제 지금은 인권위원장이 되셨죠. 그 청문회를 보면서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거 느끼셨습니까? 그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3명의 국회의원들 뭐 사퇴하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 안창호 씨는 진화론을 참된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교육하는 이 교육 과정에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굽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동성애자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국회의원들이 있는 질문들을 할 때에 성소수자는 보호해야죠. 네? 그들의 인권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호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고민정 의원이 이제 뭐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이야기도 하거든. 그 청문회 그 내용 보면은. 그러니까 그 뒤엔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취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한 거거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런 죄성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우리가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문장은 소금이 되라는 명령법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직설법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 소금이다. 뭐 차이가 있나요? 예?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소금입니까? 소금이 될 겁니까? 자, 우리 찬양 씨한테 물어볼까? 소금입니까? 소금이 될 겁니까? 소금이 될 겁니까? 아, 정체성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명령이 아니라고 했죠.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다라고 얘기하거든.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또 공부도 성경 공부도 잘하고 이러면은 소금이 됩니까? 그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소금이다. 요게 우리 정체성이. 이 혼란이 이렇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앞으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됐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간다. 예?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뭐가 아직 없는 거예요? 이 믿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영접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한 믿음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금의 역할은 다양하죠.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방부제 역할도 하고 맛을 내고 때로는 치료제로도 사용을 합니다. 소금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필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하늘의 소금이 아니라 어디의 소금? 땅의 소금입니다. 땅의 소금. 그래서 땅의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소금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 배경에는 이제 소금이 바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배경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겉으로 볼 때는 소금이지만은 소금이 아니죠. 소금의 정체성을 그 특징을 잃어버린 겁니다. 맛을 잃었다라는 말은 어리석게 무미건조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미건조하게 된다라는 말은 맛도 없고 메마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짠맛을 내야 되는데 아무 맛도 내지 않아요. 모양은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내지 않으니까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밟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그런 이제 그 비참한 결과를 말해주는 거지요.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서 소금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쓰레기처럼 취급당하여 길가에 버려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세의 교훈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불과 유황으로 탈 때에 이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지요. 자, 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물론 이제 사회 근처에 소금이 많으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겠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 말세의 그러한 교훈으로 예수님이 롯의 철을 생각하라. 소금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은 어떻게 돼? 소금으로 해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여러분 가정에 뭐 소금이 뭐 아무리 많아도 천년 뭐 1,000톤이 있어도 그걸 뭐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쓸모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전시품이죠. 그냥 골동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은 쌓아져 있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져서 사라져서 그 존재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계속 그 존재가 남아있다면 그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만 벌고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이게 소금 기둥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 어떤 능력들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그것을 사람에게 봉사하고 또 사람의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뭐예요? 아무 쓸모 없는 거죠. 그냥 기둥이지요. 왕년의 말이야 내가 이러면서 이제 옛날 타령하는 겁니다. 소금처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녹아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똑같아요. 직설법이에요. 빛이 될 것이다? 빛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너희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 자체가 된 겁니다. 소금이 미각적인 표현이라면 이 빛은 시각적인 표현이에요. 감각적인 언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 성도의 삶은, 제자의 삶은 매우 감각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정적으로 머리 조용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동적이에요. 그래서 뭐 사랑은 동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움직이는 거거든. 뭔가 자꾸 생산적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소금의 맛을 내기도 하고 빛으로서 그 빛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소금과 빛을 비교해 보면은 빛은 소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빛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소금이라고 한 적은 없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소개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빛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동질의 빛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거든요. 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주셨어요. 이게 반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한 빛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받았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니 내가 지금 빛이 됐어요, 안 됐어요? 빛이 됐죠. 빛이 될 거가 아니죠. 빛을 받았어요. 빛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죠. 소금의 어떤 그 질도 차이가 있듯이. 그래서 지난번에 영적 악이라고도 갓난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아직 본질은 바뀌었는데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들은 다 받았는데 아직 이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약간 부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빛 자체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사람이란 이 빛을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빛이 없다면은 드러낼 것도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뭐예요? 크든 작든 빛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빛이 있어요. 그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또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한글 번역은 똑같은 세상으로 표현을 했죠. 똑같은 세상이죠. 그런데 헬라어 표현은 다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에 하늘과 대비해서 땅을 말해요. 땅에서의 소금이다. 근데 이 세상의 빛은 땅을 넘어가지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코스모스, 우주, 광활한 이 세상. 범위가 다르죠. 땅을 넘어 있는 세상이에요. 헬라어로 보면은 투 코스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팔복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인격을 받은 이 사람들의 이 가지고 있는 빛은 뭐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이 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의 그 영역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받은 빛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빛은 일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지 않습니까? 빛의 능력이거든요. 실제로 믿습니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이런 빛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겁니다. 빛을 한번 발해볼래?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나오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그러니까 항상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이라 생각하면 안 되죠. 이제 빛을 비출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뭐 해야 돼? 예? 그대로 꺼트려야 됩니까? 더 막 열렬하게 남은 불꽃까지 태워야죠. 할렐루야. 더 남은 불꽃까지 태우려고 그렇게 살아야지 활력 있게 살지. 이제 죽을 때 주여 죽여주십시오. 정말 죽어요. 빛이 죽어요. 빛이. 삶이 죽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 계시지만은 노인 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이 행사하세요. 젊은이. 제일 젊다. 누가? 내가. 청년보다 더 젊게요.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빛을 우리는 받았고 이 빛을 나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태워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빛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14절을 보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주위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되지요. 산 위에 있으니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지요. 어둠이 짙어갈수록 산 위에 불을 켜둔 동네는 더 잘 보일 겁니다. 천국의 백성 팔복의 삶은 숨겨진 삶이 아니라 바로 산 위의 동네가 불을 켜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빛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은 빛 아니겠어요?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이 드러나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표상이, 모범적인 표상이 되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도 저런다고. 비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숨기지 못할 것이라는 표현 중에 못할 것이라는 말은
권세, 능력,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켜둔 산 위의 동네에는 자동적으로 무엇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니까 그 빛 자체가 뭐예요? 능력이고 힘이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과 힘과 이 권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등경 위에 있는 이 등불을 비춰야지 그걸 그걸 이렇게 측량 도구인데 이거 가지고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은 있는데 덮어버렸으니까 빛을 발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빛은 뭐예요? 착한 행실이다. 그리고 착하다 할 때에 세상적인 착함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돼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착한 듯 하지만 마음은 뭐예요?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여기 결혼하실 분들 계시는데 그 심령이 부패한 사람하고 심령이 살아있는 나하고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원리가. 그러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정말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순교자적인 정신이 있으면 또 모를까? 그렇지 않냐면은 그 사람 마음은 부패해 있는 거예요. 빛이 없어. 착한 것 같지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착함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우리 특별히 자녀들 우리 육신의 부모한테 순종할 때도 내가 잘하면 되지 않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금이 되었습니까? 소금이 될 겁니까? 예, 여러분은 빛이 되었습니까? 빛이 될 겁니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 혼란 가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